안녕하세요. 아침 먹어요. 아침에 어,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. 음, 그래도 내가 간증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. 한마디라도 해야지. 얼굴도 보여지고. 아, 그렇죠. 아멘입니다. 아멘. 자, 영식 오빠 말씀하신 때,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? 음, 저는 영식 오빠 말씀하는 때는 공부 안 해요. 그 읽어보지도 않아요. 음, 그냥 들으면 되니까. 음, 그냥, 음, 저는 우리 2PM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기하지만 오빠도 진짜 신기하고요. 음. 전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아, 영식이 오빠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요즘은 또 더욱더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음, 그걸 절실하게 알겠고요. 음. 어,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상도 오빠가 영식이 오빠하고 같이 다니는 게 나는 정말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. 너무너무 신기해요. 나는 아멘. 그걸 아니 우리 있잖아요. 이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아 이거 우리 교회 형제들이니까 같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음, 근데 다들 웃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는 모양이죠. 정말 있잖아요. 아멘. 이상한 일이에요. 정말 우리 그룹 중에서도 오빠는 영식 오빠는 정말로 이 뭐랄까 극우잖아요. 예? 그 보수적인 분이시고 김상도는 극좌잖아요. 근데 와, 그 앉아가지고 그분들하고 그 오빠 찾아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사진 자체가 정말 너무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. 그걸 따라 나서는 상도 오빠도 정말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. 이게 앞으로 음,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점점 더 기대가 되고요. 음, 음, 그 오빠가 그, 그 누워 계시는 그 형제들 다 찾아다니고 이 바깥으로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정말 그 혼자 계시는 그 지체들을 다 곳곳이 찾아, 누가 그거 못하거든요. 그 정말, 맞아요. 예,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, 어, 영식 오빠를 보면서 정말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,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, 왜 내가 만약에 골라야 되는 것 같으면 못 고르죠. 고르지 않죠. 근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,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함께 짜이도록 하시는 이게 어,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음, 어,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, 아,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내가 숨결이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이 밝아지면 그게 맞는가 싶거든요. 음,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에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요.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문제는 해결돼요. 그럼 얼굴 밝아져요. 그렇다고 그 사람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. 문제가. 음, 그리고 그 북한 방송 보잖아요. 우리 북한 방송. 그 보세요. 그 북한 방송에 나온 사람 얼굴 얼마나 밝아요. 그 사실 그게 뭐 김정은이 뭐 다 구원해 줍니까? 예? 그게 진실입니까? 진리입니까? 그래서 얼굴이 밝습니까? 얼마나 얼굴 밝은데. 그거 가서 음, 살래요? 아, 참네. 우리가 그게 얼굴 밝은 게, 그래도 우리가 거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, 그걸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. 음, 예, 얼굴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. 예,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리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.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,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인가,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. 예, 음, 우리도, 우리 자신도, 어, 늘 깨어 있어야 돼요. 우리 글로 가는 게 맞는가, 안 맞는가. 혹시라도, 음, 또, 뭐,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, 그런 게 있는가, 없는가,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음, 결국은
끌려가는 수밖에 없지만,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. 뭐,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. 또, 그, 또 내 인생은 또 유일하잖아요. 예. 어제, 그저께 수요일 날 교통사고 났어요. 차가 다 부서졌어요, 내 차가. 어? 네, 예, 예. 제가. 그래가지고 엄청 놀랐어요. 근데 그래, 안 이제, 다쳤어요? 아니, 이제 몸은 안 괜찮고. 다쳤어요. 아니,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박으면 우리는 다 뭐 하여튼 병원 가고 한 일주일 입원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요. 그냥 집에 와가지고 쉬었어요. 어,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네, 하여튼, 그래갖고 이제 차는 지금 공장에 가 있고, 다니긴 다녀야 되니까 이제 차 렌트 해가지고, 오늘도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, 그게 뭐, 하여튼 뭐라 그러지? 아까 다들 우리 그 미라도 그렇고 다들 간증을 했는데, 우리가 부정이 없잖아요. 예, 부정이 없고, 이게 끊임없이 있잖아. 이런 일이 생기면,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,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확 머리를 돌려야 돼. 누구 잘못인지. 누구 잘못이야. 그냥 사고인 거예요. 정말 눈 깜짝할 새였어요. 저는 이렇게 큰 사고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. 내가 지금 거의 30년 넘게 동안 운전하면서. 그래갖고, 하여튼 어쨌든 안 다치고, 앞으로 이제 뭐, 나이가 있으니까, 이게 뭐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크게 다친 건 없어요. 크게 다친 건 없고 또 빨리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차를 박았는데 그 차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하여튼 그 젊은 사람이던데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뭐 다시 또 오늘 뭐 그렇다고 또 운전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조심해서 더 조심해서 운전하고, 예,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말씀해주고,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.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와갖고 인사했잖아요. 얼굴 보이고, 나는 그게 참 의외였거든요. 그러지만 우리 남편이 내보고, 난 진짜 너무너무 네가 그거 아침에 줌해서 너무 다행이다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래.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못해줘.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일이라도 없으면 그거 자기가 다 상대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. 어쨌든 난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감사하더라고요. 고맙고. 예, 참 신기한 일입니다. 예, 인생이 참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멘. 아니, 몸은 안 다쳤나? 조금, 근데 그 근육이 놀란 것 같은데, 크게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병원 안 갔어요. 병원 가면 또 뭐,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가지고, 그냥 괜찮아요.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. 이제 이틀 자고 나니까. 예, 근육이랑 제가 또 파라사이라도 있으면 맨솔에 담가는 그걸 응, 응. 좀 많이 바르고 해야지. 괜찮아요. 예. 다행이다. 이하야, 잠깐 기다려봐. 우리 오랜만에 박희성 목사님 들어왔는데, 간증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물어보고. 무한의 봄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. 박희성 목사님, 앞에 안 계신가? 뭐, 변화가 있다. 어디 갔나? 아니네. 마이크 켜졌다.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할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마이크 울리네. 미안, 이해라. 화면 킨 거 보니까 뭐, 두 개로 해야 된다니까요, 목사님은? 어? 카메, 아니에요. 두 개로 해야 된다고. 잠깐만, 이거 좀 끄고요. 됐네. 오빠 영미 언니 차 타고 난 것처럼 저도 한번 나봤잖아요. 그래가 내 차 폐차했어요. 난 하나도 안 다쳤는데 앞에 있는 버스를 우리 신랑 죽 끓여가 갖다 주다가
죽이 뚝 아, 넘어져갖고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 아, 아, 내가 버스가 이렇게 세구나 한 걸 알았죠, 그때. 아, 내 차는 앞에 다 찌어들어 연기가 풀풀 났는데 버스는 뭐 말짱하더라고요. 아이고. 저는 오빠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덮으면 육체는 완전하다.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음, 제가 제가 들었는 말씀 중에 참 좋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. 내 음, 인생이 늘 아까 오빠도 자신의 육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노?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노? 늘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그 원인이 내게 없고 내가 이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음,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주만 난 왜 이렇게 이게 약하노 인내가 약하노 지구력이 약하노 늘 이것 안에서 늘 지냈던 거죠.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. 근데 음, 정말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아까 승목이가 말했던 것처럼 백성숙 언니가 그 야구 빠따 형광등이 뭐 야구장 가서 야구 배트로 사용되려고 하면 이라고 얘기했던가 저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엉뚱한 연필이,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늘 저주 가운데 있었고 내 육체가 한탄이 되고 이랬거든요. 그리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가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막 부담이 되고, 왜냐하면 그와 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또 음, 한편으로 또 내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 가면 나는 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, 늘 이 생활을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 생활을 늘 저주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니까 진짜 조상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한다고 하더니 그게 저도 조상까지 원망하는 것까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늘 한탄이고 한 그거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음, 인생이 바닥이 기초가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. 잡혀서 음,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어지고 내 인생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거기서 내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음, 이상하게 제가 아까 오빠가 말씀하면서 내 육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저는 음, 미움이 사라진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. 내가 늘 어떤 사람을 보면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좀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이러던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. 음,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상수쌤을 만났을 때 오빠가 그 정영 언니 얘기를 하면서 오빠는 정영 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저는 그때 음, 그런 내게 어떤 내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내게 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 뭐라고 하나요? 무슨 마음이 그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. 오빠는 정영이 언니랑 자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음, 똑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정영이 언니에 대해서 배려도 안 해준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있잖아. 어떻게 느껴지냐면, 야, 저게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구나. 똑같이 보는 거구나. 이렇게 그때 바지돼요. 그래서, 음, 야, 그 참 신기한 시각을 가졌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나는 그런 시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, 누군가에게 내가, 뭐라 해야 그 사람을 이렇게 뭐, 아무튼 어떻게 해줘야 되고,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, 이상하게 그게 참 평등이다.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더라니까요. 그러고 음,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, 내 육체를 가진 내 인생이 음,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 싶으니까, 다른 사람을 음, 바라볼 때도,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온전하구나.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음,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참 음,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음, 그렇게 막 애한테 안달복달 하던 게 있잖아요. 그제서야 음,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. 음, 견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온전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내가 음, 그 붙잡고 있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손이 놓여지는 경험을 했거든요. 이게 참 음,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음,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일이잖아요. 그, 음, 그
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성전 안에 갇혀 있던 그 하나님. 그래서 늘 경배와 그 건축물 안에 가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, 사람에게 와서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은데,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, 그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, 하나님을. 하나님을 해방시켜 주고 하나님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 있고,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그 사람에게,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에게 준 것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알고 나니까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,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명되어지고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, 아까 오빠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 꽝이다 했잖아요.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제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고, 생명이 오고 나면 사랑은 저절로 되고 추상이 실체가 된다, 이렇게 말씀했잖아요. 이 말씀은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아는 말이거든요. 내가 이론 속에 있었던 그 아이를 낳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, 이것이 실제로 양육해보고 키워보면 그게 실체가 되거든요. 실제라고 하나요? 실체라고 하나요? 실체가 된다고 하죠.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,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, 얼마 전에 제가 순모임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, 그 동화 중에서 스텔라 루나라는 동화가 있거든요. 아까 오빠가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동화책이 생각이 났는데, 스텔라 루나라는 책이 있는데, 그 책의 그 주인공이 그 과일박쥐예요. 과일박쥐인데 얘는 자기가 태어나서 그 부엉이한테 올빼미인지 한테 쫓겨나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그 새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, 박쥐가. 그러니까 그 새의 세계에서 자기가 박쥐인 줄 모르고 자기는 새인 줄 알고 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맨날 나뭇가지 위에 서서 앉아라 하고 이러니까 그 엄마의 요구나 형제들의 요구에 야는 못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. 못 따라가는 새인 거예요. 그러다가 어느 날, 그래서 매번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나뭇가지 위에 앉아 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날 박쥐가 지나가면서 걔를 보고 너는 왜 매달려 있지 않아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왜 서려고 해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너는 원래 매달려서 사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, 그 박쥐가. 그렇게 보여주니까 얘가, 아, 나는 이렇게 서 있는 새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자유하는 걸 보는데, 야, 제가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. 내 인생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쏘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. 진짜 연탄이 불태울 생각은 안 하고 연탄에 시커먼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없애고자 내가 평생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근데 연탄은 깨끗해 해갖고 검은 물을 없애는 게 연탄이 아니고 불 피워서 네가 열을 내야 될 그 존재로 이렇게 저를 밝혀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.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온전한 곳에 쓰이니까, 내가 쓰여야 될 곳에 쓰이니까 인생이 너무 온전한 거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인생 안으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,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살 뻔하고,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짓고 사용하게 하셔서 내게 딱 맞는 자리에 이렇게 배열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성목이가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,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게 너무 이제 가슴이 떨리고, 조금만 더 해도 돼요. 그 미라를 볼 때마다 있잖아요. 이게 내게 오는 잔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고 지내는 걸 보는데,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있잖아요. 늘 날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걸 받고 내가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걸 보는데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. 오늘 미라가 아멘. 왜 전화했는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겠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야,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.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대충 알겠어요. 대충 알겠는데, 자기에게는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말일 수도 있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받고, 그걸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.
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태풍이 눈 안에 있다 했잖아요. 그 음.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받아야지 넘겨줄 수 있다 했잖아요. 안 받으면 못 넘겨준다 했잖아요. 받고 음. 넘겨주는 미라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제게 본이 되고 소망이 되고, 아, 진짜 아멘. 내 앞에 귀한 형제로 있구나,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래서, 우리도 저 자리에 가면 나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는데, 미라에게 온 그걸 미라가 승리해 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음.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. 아멘. 다른 몸에, 다른 지체로 그 승리한 미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할렐루야.